예, 우리 이번 주에 그 토라 포션은 바에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또 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나타나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신약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도 이제 열렸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서 예수아를, 또 여호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바예라인데,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그냥 무슨 뭐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의 결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영은 결국에는 우리 자아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우리의 외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된 그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하라, 이 말을 전하라, 바로 왕에게도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하죠.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이, 말한다라기 이전에 원래 첫 번째의 뜻이 정돈한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의 뜻이 정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말한다, 이런 선언한다, 약속한다, 이런 뜻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의 뜻은 정돈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질서,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돈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정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혼돈과 공허를 이제 정돈하시죠. 그 말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시죠. 말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권세들, 바로왕의 권세를 이제 다시 빼앗게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와 같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죠. 또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로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바로 왕에게 갔는데 바로 왕도 역시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주변의 어떤 환경이나 내 자아나 다 말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영의 결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쫓아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이고요. 바로 왕의 압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라고 할 때 이게 그 파라오 이렇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파라오. 근데 파라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 패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말을 뜻합니다. 입술. 그래서 패를 뜻하고요. 그 라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악하다는 뜻이 이제 파라오의 어떤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그 악함에서 정한 입술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바로왕의 마음이나 또 바로왕의 속성은 완악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고 바로왕의 뭐 말이 완악한데 그 완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뭐 카베드, 카바드, 카보딤 뭐 다 어떤 것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요. 또 근데 모세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서 말하라고 할 때에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제가 가서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들었는데 바로왕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라고 할 때 입술이 바로 둔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도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무겁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이나 모세가 입이 둔한 것이나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왕의 어떤 영이기도 하고 그 바로왕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의 어떤 영적인 결박, 내 결박된 내 내면의 상태가 바로왕인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요, 외부의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 자신이 바로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이 또 한 번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막 어떤 귀신을 못 쫓아내고 막 쩔쩔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려왔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막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막 고쳐보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세대와 세대의 어떤 뭐 이를테면 어떤 갈등 또 서로 말 못하게 하는 어떤 결박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쳐주시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는 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바로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바로왕이나 또 여기서 이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어떤 이 말의 주권자를 교체하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왕권의 교체가 일어나야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말을 주관하고 있는 이 바로왕이나 어떤 영적인 그 권세를 이렇게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의 주권을 갖고 있고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서만 말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노예로서 부리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권 하에 내 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노예로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 그 자체로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존귀한 하나님으로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입술에 두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귀신 들린 또 이러한 영적인 결박, 이것이 다 어떤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이 언어의 혼잡의 저주를 받게 된 것도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을 때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말이 이렇게 혼잡스럽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돈되어서 나에게서 선포되지 못하는 그 모든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신가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바로왕처럼 완악한 말을 내뱉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예수아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했다고 막 악담을 하는 그러한 완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요. 또 말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나는 말을 잘 못해 라고 모세처럼 그렇게 낙담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출애굽기 이 초반부에 보면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냥 전하면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믿기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저 말을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너 말 못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겠냐. 뭐 말이 제가 좀 짧거든요. 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가 않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 꼭 집에 가고 싶고 그래요. 막 길게 뭐 말하고 이러면 피곤하고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듣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별로 안 하는데 항상 이게 설교 때만 되면은 말을 많이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면 됩니다. 예? 정말 배송하는 거예요, 배송. 예. 근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 못하죠.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출애굽이고요. 이것에 대하여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할 때 카바드라고 하는 말도 썼지만 모세가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 말을 입술의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할 때 이 아렐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할 때도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아의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입술의 할례를 우리가 받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 시편인데요. 다윗이 막 회개하면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가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그냥 나는 유구무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들은 다 입술의 할례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주를 배웠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나는 아이라. 나는 너무 그러니까 요즘 뭐 MBTI 그 아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어린아이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굉장히 어떤 탄식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너는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고, 자꾸 저도 아이여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이라 말하지 말고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MBTI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기질에 매이게 해요. 기질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 매이게 합니다. 자기 기질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나는 뭐 내성적이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아이라 항상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나도 아이야. 그래 너도 아이구나. 네, 아이라고 해서 말을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하시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질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것도 애굽입니다. 그런 어떤 애굽이라고 하는 미츠라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라고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TGIF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내가 갇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내 기질대로 살면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서 뭐 합니까? 예수님 제 기질은 이런데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이고요. 내가 말을 잘하든 만약에 내가 말을 너무 많이 잘하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내가 말을 잘 못하더라도 못해서 더 좋은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입이 둔하고 입이 악하고 이것에서 빠져나오는 이 이야기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세대와 세대의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출애굽과 구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저도 이제 아까 전에 김종철 감독님 댓글도 읽어주시고 그래서 격려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또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씩 이제 제가 제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덧붙이고 이러면은 어떤 분이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저한테 전화 와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오래간만이다. 그러니 요즘에 목사님 좀 좋은 일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니 좋은 일은 없고 그냥 요즘 좀 업되신 것 같아요. 좀 절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절제하겠습니다. 말도 좀 조심하시고요. 또 말 실수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오늘 몇 시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좀 한 8시쯤 들어가겠습니다. 애들 우유도 좀 사오시고요. 그래서 제 아내분이세요. 그래서 전화 오셔가지고 좀 절제하시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은 또 제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자기 얘기는 왜 하냐고 그런 제 아들이 이게 제가 저희 아내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내와 제 아이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건 제가 사실 제 자랑인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제가 아멘으로 듣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또 나한테 이렇게 자제하라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래서 듣거든요. 만약에 아니 뭘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제 아내한테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왕이 된다면 말을 못하게 하겠죠.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런 말. 바로 왕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제가 조금 제 자랑한 겁니다. 또 전화 받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의 할례 또 말의 출애굽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청산 유수처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제 아내는 그래도 정말 인격적으로 항상 존댓말 하면서 이렇게 좀 절제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저 어떤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그래도 괜찮으신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냥 성경을 그냥 좀 읽고 내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말씀만 딱 읽고 내려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멘하고 정말로 말씀만 딱 읽고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그냥 귀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바로하게 완악한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데 말의 출애굽, 말의 할례, 말이 거룩해지는 것, 그냥 무거워지는 카바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이건 말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가 정말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대언이에요. 대언. 말을 잘하는 방법은 내 말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내가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가장 아주 최종적이고 최고의 어떤 이 말의 기술이 되겠습니다마는 말의 할례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는 그래서 모세가 입술이 둔하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사람 입술은 누가 지었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말을 잘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너에게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너를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언을 함으로써 모세가 말을 그냥 혼자서 잘 하게 되는 출애굽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을 아론의 마음이 읽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서 아론이 모세의 말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걸로 바로 왕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FBI 협상의 기술에서도 FBI의 협상가들,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협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테러범, 폭탄 테러 하겠다, 인질 테러범한테 가까이 가서 그를 안심시키면서 이 협상하는 협상가들이 딱 한 가지 알려주는 그 협상의 기술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미러링이에요. 미러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미러링이 뭐냐면 그냥 그 범인이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 범인이 나는 이런 것들이 불만이고 그래서 나는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따라해 줘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불만이고,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군요. 라고 똑같이 따라해 줍니다. 그러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확 누그러진대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또 따라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식당들 가보면 어떻습니까? 저 여기 단무지 좀 갖다 주시고요. 고춧가루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단무지 갖다 드리고 고춧가루도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기요, 여기요, 단무지도 좀 갖다 주시고요. 고춧가루. 대답도 안 하고 또 가서 이상한 거 식초 갖다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또 거기는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말의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이것이 이제 대언의 기초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한번 여러분 꼭 가셔서, 댁에 가셔서 뭐 부모님이든 자녀든 뭐 남편이든 아내분이든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잘못 따라 하셨다가 나 놀려? 막 이렇게 되는데, 잘 따라 하시면은 그 말을 내가 정말로 정성스럽게 다 듣고 있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말해 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그 대언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음도 정말로 많이 열리게 되고요. 오늘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말의 할례와 말의 출애굽을 위해서 형제의 대언을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여기서 너를 대신하여 대언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나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말을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성령이 그 말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론의 역할이 우리한테 있네, 브래드 TV가 아론의 역할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이야기를 자기네가 하는 것과 저 멀리 땅끝에 있는 한국 사람이 자기네 이야기를 막 해줘요. 대신해줘요.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나 뭐 제3성전이나 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해외 수출도 또 더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핀란드나 스웨덴 뭐 이런 쪽에 제3성전인가요? 제3성전이 수출이 된 건가요? 예. 루터의 두 얼굴. 예. 이런 영화들이 막 수출이 되고, 대언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것.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또 말해주고. 스웨덴은 우리한테 이케아를 팔지만 우리는 루터의 두 얼굴을 이제 파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대언하는 역할을 형 아론에게 맡겨주시잖아요. 아론은 동생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정말로 존귀하게 생각할 때 이 대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브래드 TV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십니까?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입술이 아닌 내 입술로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열리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브래드 TV도 항상 이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제목이나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또 억울한 면들, 좀 그 오해받는 여러 가지의 면들, 때로는 잘못되어서 잘못 이해돼서 미움받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그냥 자기의 어떤 방어, 자기 변명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이 말해 준다면요, 한국의 성도들이. 그래서 이 브래드 TV가 정말로 귀하고, 이게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러한 일들을 알면 정말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뭐 그러실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러한 그 대언이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다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는 뭐 이제 영어로도 또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대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말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과 마음이 성령으로 이어져서요. 내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내 말을 그냥 내가 내 주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쫓아내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이 말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서로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알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니까 나중에는 가두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만 못하게 하자. 너희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언자로서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을 이루는, 이 합력해서 이루는 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대언들이 있어야 되고, 또 세대와 세대도 마찬가지죠. 유엘서에 보면 너는 이것을 너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또 신명기서 32장 7절에 보면 옛날 일을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그래서 거룩한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질문. 질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정말 훌륭하신데, 저희 부모님이 왜 훌륭하시냐면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실제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그냥 뭐 제 생각을 한번 알아보려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들으실 자세로 물어보셨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팔순이 이제 넘으시는데,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잘 질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저를 만나면 질문을 하세요. 너는 요즘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러냐? 아, 몰랐구나. 아, 그래. 내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정치에 대해서도. 보통 어르신들은 정치에 대해서 좀 가르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집을 팔아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제가 그때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였는데, 대학생 때였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저한테도 미스테리인데, 레위인은 자신의 땅을 갖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파셨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야, 너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안 팔았으면 지금 안 팔았으니까 또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로 서로 묻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녀에게 묻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묻고. 질문이라고 하는 것만큼 거룩한 대언이 없습니다. 자, 묻지 않는 마음이 바로왕의 마음이고요. 이 사울이 죽은 이유도 묻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묻지 않고 어른들에게 묻고 자녀에게 묻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요. 질문이 사라진 시대는 이 거룩이 사라진 시대와 꼭 같습니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말의 할례, 말의 출애굽을 여기에서 정말 극명하게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와께서 막 정말 많은 엄청난 비난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가 이런 말을 들어도 아주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금 네가 하는 말 다 마귀에게, 바알세불에게 네가 그거 힘입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와께서 여기에 대하여서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입술의 할례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승리는 무엇입니까? 비방이 날라왔는데 축복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입니다. 비방이 막 날라오잖아요. 저주가 막 날라오잖아요. 근데 예수와 안에서는 그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야,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 전 세계가 다 평화로워져요, 정말로. 이 말의 할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바로왕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이 둔한 입술이 할례를 받고 새로워져서, 모세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출애굽기 보면서 이 80세 정말 패배감에 찌들은 노인이었던 모세가 이 4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모세의 성장 드라마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입술이 둔해서 말도 못하고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을 거예요, 막 이랬던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서 32장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을지어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저는 말이 둔합니다, 이렇게 했던 모세가, 신명기서 전체가 다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너무 길게 해가지고 말이 그쳐지질 않아요. 막 계속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 저희 오늘 1차 설교 끝나는데 2차, 3차 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또 실망스러우시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1차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모세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리라. 입술의 할례의 승리, 이 입술의 출애굽이 있는 그 승리자의 노래이자 선포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입술로 대언하시는 놀라운 출애굽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입술의 할례, 입술의 출애굽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왕처럼 완악한 입술, 또 모세처럼 무디고 어눌한 이 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말이 아닌 형제의 말을,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해하여서 그 말을 대언하는 그러한 아론의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브레드 TV가 그러한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모든 것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입술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번 이 명절의 기간 가운데 말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입술로 축복하고 선포할 때에, 또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